네, 오늘 시편 79편 말씀을 우리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의 대가와 회개를 통한 구원을 호소한 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서론이 없지만 간단하게 본다면 오늘 이 시편 79편은 대략적으로 BC 586년 이후에 지어진 시편으로, BC 586년이면 뭐가 기억납니까? BC 586년이면 뭐가 기억나요? 남유다의 멸망, 그죠?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다면 BC 586년은 남유다가 멸망한 해가 바로 BC 586년입니다. 그래서 BC 512년에 그 70년이죠. 거의 70년이 될 때쯤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해서 BC 714년인가 6년인가, 제가 좀 가물가물하네 이게요. 그때 그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후에 이스라엘이 이제 돌아올 것이다, 회복해서 돌아올 것이다 해서 예레미야가 그걸 예언을 한 것인데, 그 예언하는 것에 대해서 다니엘이 언제 이 기도를 하냐면은 512년, 한 4년 요 정도에,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70년 만에 이제 그 스룹바벨이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잖아요. 70년 있다가요. 그죠? 그래서 그 70년 있다가 이제 다니엘이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다니엘의 21일 기도라는 게 있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물으니까 그것은 1년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 일회를 말한다. 한 일회는 7년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 다니엘에게 해석해 준 내용이죠. 그러니까 586년부터 시작해서 70년 후에 이제 바벨론이 멸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586년은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는 해가 바로 586년입니다. 그때 바벨론의 침공으로 무너지고 성전이 붕괴되고, 그 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는 있지만 나라 없는 백성과 같이 살게 되죠. 그래서 그 백성들의 고통과 고통이 계속 오는, 그래서 바벨론의 통치를 받게 되고, 그때부터, 그리고 나서 더 나가서 이제 스룹바벨이 아니라 그 메데파사의 또 통치를 받게 되죠. 헬라와 로마의 통치를 받게 되죠. 그리고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BC 70년에 완전히 이제 그 백성들이 그 땅에서 살 수가 없고, 거기 남아있는 백성들은 다 죽죠. 나중에 인육까지, 사람의 그 인육이 있잖아요. 인육까지 그들이 먹고 버티다가 그들이 결국은 거기가 마사단가, 거기서 결국은 항복을 하고, 노마에 의해서 항복을 하고, 유대인들이 제2의 디아스포라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체가 또 다시 한번 다 흩어져서 그들이 이제 또 이렇게 유리하는 백성으로 살게 되죠. 그 출발점이 바로 이 586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편 79편은 멸망하는 민족의 나라의 그 백성들이 겪게 될 아픔과 고통과 수모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79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을 당하여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하여 살아가는 그 고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9편은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가 이런 지금 이 대통령들에 의해서 지도자들에 의해서 나라가 지도자들이 무능해가지고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발상 자체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제가 받는 감동은 그렇습니다. 그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에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쟁사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쪽으로 건너서 요단을 건너서 넘어올 때 그 암몬과 모압 자손들에게, 그들은 롯의 자손들이잖아요. 하나님은 너희하고 싸우지 말아야겠다. 너희하고 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우리가 그냥 조용히 이쪽으로 길을 터서 갈 테니까 너희가 우리에게 길만 열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도 이 지도자가, 이 왕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왕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몰라가지고 결국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잖아요. 그죠? 이 전쟁을 치러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결국 그 백성들이 수없이 많은 백성들이 죽잖아요. 결국 그 도시들이 다 빼앗기고 나라가 위기에 처하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마저도 그 나라의 일부분을 뺏깁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성지순례 갔을 때 이스라엘은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지역 있잖아요. 요르단에서 모압으로 가는 이 지역이 있어요. 이 지역이 원래 그 모압과 암몬이 빼앗긴 땅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솔로몬 시대를 지나고 오면서 다시 빼앗기는 거예요. 그게 다시 이제 그게 다윗 시대에 그것을 이렇게 다 완전히 그걸 다 회복하잖아요. 그 회복이, 그 첫 번째 회복이 언제 바로 이루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건너오면서 거기를 차지해 가지고 거기에 므낫세 반지파와 므낫세 갓지파와 그다음에 갓 반지파인가? 갓이 아니고 루벤 반지파인가요? 제가 지금 요즘 신경이 안 되네. 이렇게 므낫세 반지파와 루벤 반지파가 그 땅을 다스리게 한 거예요. 이게 원래는 안 뺏기도 될 땅을 그들이 빼앗긴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감정이 생기냐면 악한 감정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전쟁사, 일하심 이런 과정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든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질서 밖에 있는 일을 행하는 행위들, 이런 것들은 지도자들이 조심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은 어디나 다 마찬가지죠. 교회나. 근데 나라와 민족, 오늘 이제 이 민족사에 대한 이야기인 거니까, 나라에 대한 이야기니까 나라의 그런 지도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가면서 보겠지만은 이 79편은 뭐냐면은 히스기야 왕 시대에 멸망을 했어야 돼요. 남유다가. 왜냐하면 멸망 안 하는 게 그게 이상한 거예요. 기적 같은 거예요. 제가 지도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은 곧 정말 조그마한 구멍만한 그 나라만 살아남은 거예요. 아수르로부터.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그리고 뭐 굉장한 무슨 그 전쟁에 능한 어떤 게 있었던 게 아니라 그들이 죽이려고 쳐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들을 18만 명인가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쳐들어올 엄두를 그다음부터 못 낸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뒤로부터 히스기야 왕 뒤로부터 히스기야 왕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쭉 오면서 시드기야 시드기야인가 그 왕에까지 오는 시간까지 그들이 악을 행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선지자가 누구예요? 마지막 때에
이 남유다의 멸망 직전에 가장 유명한 선지자, 성경에서 정말 정말 유명한 선지자 누구예요? 에레미야. 바로 그 이사야 선지자가 그 전에 있었고 이사야 선지자를 이어서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 하나님의 경고를 왕들이 듣지를 않아요. 지도자들이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멸망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삽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멸망한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 그들이 겪어야 될 수모가 뭔가,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은 우리의 가정도 멸망하는 데까지 가면 안 되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야 돼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계시처럼 레마처럼 들려져 와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시대를, 지금 이 마지막 시대와 같이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금 들어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돼요. 빨리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들려져 와야 돼요. 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런 시대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이게 성도들에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와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목회자인 나도 듣고 사는데 여러분들이 안 들으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에서 바로 그냥 겪으면서 살아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들려온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가는 힘이 되고,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들이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이런 여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멸망에 대한 아픔과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시편 79편인데 13절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간단하게 1절부터 13절까지 중요한 부분들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번호는 없고요. 우리가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은 전쟁에 실패한 백성의 참혹함, 그 전쟁에서 패망한 백성의 참혹함이 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아삽이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자,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왔다. 하나님이 쳐주신 하나님의 그 울타리, 하나님의 울타리를 치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울타리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울타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교회나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울타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울타리를 이게 치고 여우가 포도원에 두르듯이 이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러한 힘이 우리의 울타리에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것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고 서로를 위하여서 항상 우리가 그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그것을 지켜가고 보호할 줄 아는 이 보호기도, 우리가 이 기도 중에 여러 기도가 있지만요, 보호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났을 때 해결하는 기도가 아니라 보호기도를 하는 기도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향해서 그 울타리 안에 이런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 다른 것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그 땅에 멸망이 오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갑자기 이게 멸망이 올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은 내일 일을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멸망이 올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 우리의 가정을 만들어 가는 과정,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만들어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그라운드 안에 다른 적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또 내가 내 안에 존재했던 영들을 몰아냈다면은 그것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으셔야 돼요. 항상 적이 들어오면 안 돼요. 아멘.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거기 뭐라겠냐면은 1절에 성전을 더럽히고 에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려 하였나이다. 에루살렘이 돌무더기, 거룩한 땅이 되는 게 아니라 에루살렘이 전쟁터가 돼가지고 신부 공동체의 조직이 파괴되고 신부 공동체가 거할 처소들이 파괴되고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더 나가서 2절에 보면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이게 이제 이게 고대적 관점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고대적 관점에서, 고대에는 전쟁을 하고 나서 이렇게 적군의 시신이 있잖아요. 아군의 시신은 우리가 다 걷어다가 아군들은 장사를 지내고 편말을 만들고 표를 해서 그 아군들의 우리가 영혼을 기린다 그러잖아요. 그러한 추모식을 갖잖아요. 그런데 적군의 시신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새들이 와서, 독수리나 이런 죽은 것들을 먹는 새들이 와서 그 바닥에 막 꽉 채워집니다. 응?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고대에는 그런 독수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늘 전쟁을 하고 거기에 뭐 먹을 것이 쌓여 있는 거예요. 응? 예, 그래서 그리고 짐승들이 있잖아요. 짐승들이 와가지고 배고픈 짐승들이 와서 막 그것들을 막 먹이로 삼아서 먹고. 그러니까 전쟁에서 패한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영화 같은 거나 드라마 이런 거 있잖아요. 역사극 그런 거, 사극 이런 거에 보면은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하게 되면 실패한 그 전쟁에서 패전한 그 상황에 대해서만큼은 오늘 이 말씀처럼 이렇게 처절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새들의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적들이 우리에게 쳐들어오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을 방관하고 방치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사단의 공격이 어마어마하게 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걸 지켜내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을 모아서 이거를 지켜내야 돼요. 응? 지금까지 뭐 우리 예를 들어서 영광교회도 지금까지 17년을 함께 지켜왔잖아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함께 지켜왔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돼요. 예,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돼요. 응? 이 영광교회가 그렇게 걸어왔던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 우리는 그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고 지금도 그 은혜 안에 있어야 되고 앞으로도 그 은혜 안에 계속 있을 수 있도록 이러한 분위기가 싹 올라가도록, 새로운 하나님의 이 기름 부심의 분위기들이 올라가도록, 이 사랑의 이 분위기들이 쫙 계속해서 이게 점점 올라가도록 계속 그것을 해야 돼요. 제가 우리 사모님한테도 제가 어젠가 얘기를 했지만은 몇 사람 한두 사람 이런 분들하고만 통화하지 말고 성도들 전체적으로 좀 통화를 해라. 응? 교제를 해라. 잘 있겠지 하지 말고 잘 있으니까 더 잘 있으라고 계속. 조 권사님 우리 아내가 전화 한번 혹시 한 적 있어요? 아, 했어요? 아, 다행이네요. 감사하네요. 다 해야 돼요. 그러면 아내만 하면 안 되죠. 성도들이. 전에는 제가 이렇게 성도들이 서로 다 나름대로 건설적으로 이야기들을, 저 잡아먹는 얘기나 교회 잡아먹는 얘기 이런 거 하지 말고, 자, 교회 우리가 함께 우리가 세워가자.
우리 교회 되면 시간 되면 전도도 와서 하자. 안 되면 어쩔 수가 없고 이러면서 교회가 뭐 갑자기 교회가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이러한 그 은혜나 이런 분위기들이 막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내야 돼요. 힘을 내야 돼요. 지금 나름 다들 힘을 내고 있어요. 힘을 다들 내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게 이루어져 가야 돼요. 우리가 여기 이 실패한 자들의 실패한 그 나라, 실패한 백성들의 이게 오는 고통이 얼마나 큰가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3절에 보면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이 실패했기 때문에 매장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널려 있는 거야. 피가 낭자하게 흘려지고 막 다 피 흘려 죽고 했는데도 누가 하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4절에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가 에워싼 자에게 초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이 조롱거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서로가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들, 교회들, 나라와 민족 이런 걸 잘 지켜가야 돼요. 전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하나님 앞에 대한민국에 대한 미래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거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의 전쟁은 멸망으로 현재 가는 전쟁은 아니다. 이스라엘은 결과적으로 이번 전쟁은 소모전이 되고 언젠가는 끝날 것이다. 했잖아요. 지금 나름 전쟁들이 지금 휴전 상태에 들어가 있고, 이스라엘에 대한 이런 휴전 상태들이 들어가 있고,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아마 이런 휴전이 계속되면서 가게 될 거라고도 생각해요. 그러나 끝난 건 아니죠. 언젠가 그게 1년이 걸지 만약에 이런 것들이 이제 1년 후에나 5년 후에나 10년 후에나 20년 후에 만약에 이제 이런 전쟁이 또 일어난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진짜 마지막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동을 봐야 되겠죠. 그죠? 만약에 그게 마지막 전쟁이라고 하면 우리는 정말 긴장해야 돼요. 그때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묻고 또 물어서 이게 진짜 마지막 전쟁 같으면 이제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완벽하게 지켜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가동이 돼야 돼요. 실질적으로. 예. 제가 이 대한민국에 대한 그런 전쟁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동을 들어보면 아직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날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오판을 통해서 이런 전쟁들이 일어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 거예요. 위험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뜻 밖에 있으려고 하느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돼요. 예.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저는 제가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교회에 무당집이 다 6개가 있었어요. 교회 뺑 둘러서. 제가 정말 그걸 놓고 영적 전쟁을 했고 그 무당집들이 다 어디로 갔어요? 다 사라졌어요. 응? 다 그렇게 됐는데 저는 이 무당의 성도들의 가정의 역사 안에 무당이 오면 망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많은 무당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정말 그런 것에 이게 닿으면 안 돼요. 그런 것에 닿으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사돈의 팔촌까지도 망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에 닿는 사람들은 위험해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 어둠의 영이 그들을 공격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막 무당이 나서가지고 막 방송에다 대고 막 이상한 얘기들을 하고 이런 거는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왜 이런 거를 이게 있어도 조용해야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런 어둠의 영과 주의 종들이 거기에 연합을 하면 혼합주의가 되죠. 그죠? 혼합주의가 되잖아요. 초대교회에 등장했던 바로 갈라디아교회라든지 이런 데 등장했던 이런 혼합주의들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WCC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배격하는 이유도 그것이 혼합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나라의 민족의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이나 앞으로 현재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나라를 이게 전쟁이 없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야 될 이 민족이 그런 위험에 노출되는 일들이 있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요. 대한민국처럼 신앙이 자유롭고 하나님의 이 돈이 물질이 이 이웃 나라에 선교를 하고 세계 2위 세계 선교 3위에서 세계 선교 2위가 됐어요. 미국 다음으로 세계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나라가 이 세계에 많지 않아요. 그중에 대한민국이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청정 지역이에요. 무당에 눌려 살지 않고 어둠에 눌려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말씀 앞에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가진 민족이에요. 이번에 우리가 투르키예를 갔다 왔지만은 거기에는 정말 0.001% 예수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들이 알신을 섬기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알신과 엘신은 똑같이 하나님 아니냐. 제가 그래서 우리 여기 빈다리 자매도 있지만 제가 거기서 막 차에서 선교사님 알신과 엘신, 제가 막 진짜 원래 조용한 사람이거든요. 알신과 엘신이 어떻게 똑같냐고 하면서 막 제가 흥분해가지고 갑자기 막 흥분 도수가 확 올라와가지고 막 알신은 신으로 영어로 표현하면은 소문자 GOD예요. 엘신은 대문자 GOD예요. 다 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에도 분명하게 하나님을 가리켜서 알로힘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알로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럼 뭐예요? 엘로힘. 하나님은 엘신이에요. 알신이 아니에요. 알신은 누가 알신이에요? 알라. 알라 알잖아요. 무하마드 알라 뭐 이런 거. 그래서 이 무슬림들은 전부 다 뒤에 엘이 들어가는 이름들이 많아요. 엘. 기독교나 신앙인들은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교 과정 안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전부 엘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엘자. 알자가 안 들어가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가야 돼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암몬과 모압은 하나님이 전쟁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민족이 비록 아버지와의 범죄를 통해서 그 변방으로 갔지만 그들은 의인 노새 두 딸을 통해서 세워진 그 의인의 가문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들하고 전쟁을 해서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그들과 이런 전쟁사에 엮이고 아픔과 엮이고 죽이고 살리는 이런 것에 엮이고 싶으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민수기에서 하나님의 전쟁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길만 열어주면 되는데 그냥 덤벼가지고 땅도 뺏기고 많은 사람이 거기서 죽게 되고, 하나님은 거기서 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마스의 군대가 좀 잘 준비해서 오지. 정말 마지막 전쟁이 되도록. 그죠? 마지막 전쟁이 되도록 좀 잘 준비해서 오지. 그 하마스의 극렬 분자들,
그죠? 그들이 그 파티 이렇게 이스라엘 안에 이 수입이 생기면 바우처 수입이 생기면 그 수입을 동일하게 분할해서 갖고 차나 이런 모든 것들도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 마을을 그들이 거기에 형성을 해놨어요. 그 마을이 원래는 이렇게 비옥한 토지가 될 줄 몰랐는데 그 토지에 가서 거기서 그 토지의 비옥함을 거기서 찾아내 가지고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러한 뭐라고 할까 이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땅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들이 모여 사는데 그것을 축제 그 모임의 축제 시간에 하마스가 공중으로 아주 미개한 거 뭐 이렇게 비행기도 아니고 그런 거 만들어 가지고 타고 날라와 가지고 그 전쟁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그걸로 인해서 팔레스타인 그 난민들의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죠?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은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전쟁을 해서는 안 돼요. 지금 러시아와 같은 나라들은 우크라이나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전쟁을 한 거예요. 응? 다 이들이 동방종교 안에서 나름대로 신앙의 테두리 안에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위험한 리더를 따라가면 안 되고 그런 리더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진정한 리더는 백성들의 안위를 먼저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총명이 있어야 돼요. 그 총명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리더로 세웠다. 그러면 우리가 에베소 1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총명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총명이 우리 안에서 올라오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총명이 올라오는 것을 게을리하고, 그죠? 자기 중심으로, 자기 방식으로 깨어있지 않고, 그죠? 이렇게 살기 시작하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위험한 일들을 벌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믿는 사람만 지혜가 있고 믿는 사람만 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됐지만 예수를 안 믿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됐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도 선지자를 파송했지만 하나님은 또 누구에게도 이방 나라에도 선지자를 파송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들은 예수 안에 있던 예수 밖에 있던 리더들은 항상 자신에 대해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쳐서 복종시키며 백성들을 돌아보고 살피는 이 삶을 이러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임기를 다하는 날까지 진짜 필요하면 잠을 안 자는 한이 있더라도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1절에서 4절에 있는 이런 고통을 하나님이 피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깨어있지 못하다면, 잘못하면 이런 고통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영광교회도 정말 부족하지만 저는 이와 같은 고통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오지 않기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1절에서 4절과 같은 이런 일들이 오면 안 되잖아요. 끝까지 기도 안에서 우리가 계속 경계하고 보호하고 그 경계를 늦추지 말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고, 우리 저쪽에 있을 때 성도들이 많이 나와서 기도했잖아요. 여기 와서는 성도들이 몇 안 돼요. 그렇지만 그 몇 안 되는 성도가 기도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도 이 기도 모임을, 그 성도들의 저녁 기도 모임을 제가 늘 1순위로 생각해요. 그래서 목회자가 저녁 기도한다는 거, 새벽 기도는 목회자가 좀 피곤하지만은 새벽 기도는 나머지 시간을 다 자유롭게 쓸 수 있잖아요, 목사가. 저녁 기도를 하면은요, 이게 쓸 수가 없어요. 벌써 오후 한 3시, 4시, 늦어도 5시 이 정도에는 다 준비가 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말이 있어요. 저녁 기도하면은 시간을 못 내요. 막 목사님들이 우리가 있다가 보면 뭐 어떤 모임에서 어디를 갔다 오자 이러는데 저는 다 나는 못 갑니다. 나는 못 갑니다.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은, 이건 정말 꼭 가야 되는 상황이 아니면은 거의 제가 캔슬하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1순위니까. 몇 안 되는 성도지만은 그 성도님들이 와서 기도를 한다는 게 저에게는 우리 영광교회로서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야. 일당 100이 안 되면은 일당 100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야. 응? 근데 다행히 은혜 받으면서 나오니까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도 숫자가 줄어들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도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서 기도하시고 기도 중심으로 마지막 때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사람들이 오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너무 이게 편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걸 게으리하면 안 됩니다.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5절에서 7절에 보면 아삽의 그 기도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시간이 그 쉽게 보이지 않는 것을 봐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지금 자기들에게 찾아온 이 고통의 시간이, 이 조롱의, 이 아픔의, 이 비방의 시간, 눌려서 살아가야 되는 이 시간들, 열방의 종과 같이 찢겨 살아가는 이 시간들이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아삽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요. 영원히 노하시리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정말 얼마나 그 시간이 보이지 않으면 영원히 노하시리까? 그랬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삽이 이 기도를 할 때, 이 기도를 할 시점으로부터 보고 본다면 이스라엘은 얼마 동안 지금 그들이 진정한 이 독립과 해방을 맞이하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 동안? 2500년 동안. 2500년 동안을 진정으로 해방을 맞이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치고 받고 두드려 맞고 계속 끌려다니고, 그리고는 결국은 BC AD 72년에 완전히 지금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들처럼 흩어지게 되잖아요. 그죠? 이런 일들이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나는 이 과정까지를 합하면 2500년이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데 2500년이 보입니까? 응? 5년도 지금 보일까 말까 하고 10년도 보일까 말까 하잖아요. 그죠? 그게 보이냐 이 말이에요. 2500년은 그래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심판의 여정이 영원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는 듯 하리까? 그랬어요. 주님의 질투하신,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질투하시잖아요. 내가 세상을 더 사랑하고 우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이 질투하세요. 그런데 이 질투가 불이 붙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질투가 언제 끝날지 지금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까마득하다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졌어요. 6절 7절에도 보게 되면은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삽의 이 기도처럼 하나님은 열방에 하나님의 진노를 쏟으셨지만 계속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잖아요. 바벨론에 쏟아지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고 헬라에 쏟아지고 로마에 쏟아지고 하나님의 진노는 계속해서 쏟아졌어요. 그렇죠? 히틀러에게 쏟아졌죠. 하나님의 진노가. 그죠? 그들이 패하잖아요. 세계 2차 세계대전에서. 하나님의 진노는 쏟아졌지만 그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지금 진노도 멈췄어요? 안 멈췄어요? 그때 당시는 안 멈추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안 멈춘 거예요? 2500년 동안이나 안 멈춰지고 계속 됐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의 진노와 심판이 어렵지 심판이 열리면 그것을 다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인내하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인내하신 하나님을 항상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인내하시구나. 자, 우리 한번 나의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조용히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인내하시구나. 이거를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인내하십니다. 나를 심판하고 나를 죽이고 나의 백성들, 나의 가족들, 나의 삶을 하나님이 치실 수 있지만 1절에서 4절과 같이 고통을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인내하십니다. 계속 저도 요즘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긍휼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인애가 많으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마음이 저에게 계속 위로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항상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인애가 많으시다. 사랑이 많으시다. 참으신다. 예? 예. 그것을 항상 하고 차 타고 가시다가도 운전하시다가도 조금 가벼운 힘든 상황이라든지 생길 때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인애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향하여 기다리십니다. 하고 이렇게 계속 이 마음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응?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계속 인내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응? 하나님의 인내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인내하실 수 있도록. 응?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결국 심판받을 일이 없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응?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긍휼이 나를 항상 붙들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돼요. 18절에서 13절입니다. 거기 8절부터 보면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그랬어요.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그랬어요. 거기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 즉 하나님과 구원의 관계를 연 성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항상 열려 있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고 그것을 아삽과 같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죄악을 기억하지 않으심을 믿나이다.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자녀로 기억하고 계시는 것을 내가 믿나이다. 계속 그 하나님의 구원을 내 심령 안에 늘 열어놓고 가야 돼요. 네, 이걸 항상 주장하고 가야 돼요. 주장하셔야 돼요. 확신해야 돼요. 네. 그래서 내가 조금 넘어졌어. 내가 좀 연약해. 내가 좀 뭔가 지금 막 힘든 신앙의 믿음이 힘든 상황이 생겼어. 그러면 내가 구원이 없는가? 내가 믿음이 없는가? 나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기억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건 누가 주는 거야? 사단이가 주는 거야.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질문을 저에게 계속 하신 분이 계세요. 지금은 안 계시는데 여기. 그럴 때마다 제가 너무너무나 힘든 거야. 아니 며칠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걸 또 물어보시는 거야.
저 구원이 있지요?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막 여러 가지 예도 들고 뭐 또 하고 막 흔들리지 말라고 하고, 이렇게 흔들리면 안 돼. 이런 건 확신해야 돼. 응? 여러분보다도 제가 더 많이 악하니까, 여러분 저도 확신하니까 여러분들도 확신해야 돼요. 그것에 흔들리면 안 돼요. 아삭과 같이 기도해야 돼요. 8절에 계속해서 그 중간에 보면은요, 8절 거기 계속해서 보겠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우리의 열조의 제약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가 심히 천하게 되었사오니 그랬잖아요. 우리의 열조의 제약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의 죄악 때문에 내가 심히 어떻게 됐어요? 천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심판은 부모의 역기능적 인생사와 죄악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에요. 잘 기억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부모의 역기능과 죄악을 따라서 따라갔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가졌던 악함에 대하여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그것을 회개하고 돌아서 버리면 돼요. 믿어야 돼요. 내가 돌아서면 나는 이제 그것이 끝났다. 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함께 악순환이 아닌 선순환이 나에게 왔다. 나는 그 길에 들어서 있다. 나는 그 길로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지, 조금만 내가 연약해지면 나는 또 악순환인가, 우리 또 부모님의 뭐가 잘못된 것이 있어 나에게 고난을 주시나,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에 항상 나에게 선순환의 길을 열어준 것을 믿습니다. 축복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공격이 들어오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기도로 싸우시면 돼요. 즉각 싸우세요. 먼지도 오래 쌓아놓으면 먼지가 잘 안 떨어져요. 그런데 금방 있는 먼지는 불만 없이 사라져요. 그냥 금방 있는 먼지는 금방 사라져요. 그래서 항상 요즘 저기 있잖아요. 이렇게 집에 다니면서 그 로봇 청소기 그거 하나 사가지고 다 놓으세요. 그러면 그냥 다 깨끗해요. 방이 묶어놓을 필요가 없어요. 지가 다니면서 하더라고요. 나도 그거 하나 사고 싶더라고요. 그거 요즘 좋은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다니면서 청소를 다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 때가 묶을 데가 없어요. 우에만 좀 털어주고 닦아줘. 그냥 청소하기 싫으면 털이게 갖고 다니면서 털어. 그러면 로봇가 와서 다 또 청소하고 가. 요즘은 정말 다 어쨌든 우리는 쌓아두면 안 돼. 이 죄도 쌓아두고 이런 무거운 것들을 쌓아두면 안 돼. 그냥 내일 가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오늘 우리의 본질은 다 털고 가야 돼. 아멘. 네, 다 털고 항상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들과 싸워가야 돼요.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부모님들의 조상들의 죄가 나를 끌고 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8절 거기 맨 마지막에 보면은 주의 국률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사오니.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가련하게 됐으니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나를 긍휼히 주의 긍휼하심으로 속히 나를 인도하고 영접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예, 아멘. 주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내가 기도했는데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편으로 여러분들이 딱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진정한 개혁과 변화를 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긍휼하심을 받고 내가 더 발전된 모습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긍휼과 축복을 구하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나의 그런 변화된 태도를 보여줘야 돼요. 맨날 하나님의 긍휼과 축복을 구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무슨 원수 맺듯이 하고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내가 하나를 긍휼히 여김을 받고 싶으면 다른 사람들을 두 개를 긍휼히 여겨줘야 돼요. 저 사람이 부족하지만
내가 저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 그래야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이 질서를 항상 여러분들이 외우고 다니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긍휼을 좀 많이 베풀어 주세요. 예. 9절에 보면은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그랬어요. 자, 멸망받았어요. 지금 이 남유다가 멸망을 당했는데 이 멸망 뒤에 있을 하나님의 그 선택한 자들, 구원한 자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 대하여 언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까를 생각하니까 너무 막막하잖아요. 2500년이니까 너무 막막한데도 이 아삽이요, 이 우리가 이 지금부터 읽는 9절부터 읽는 이 말씀, 8절부터 읽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아삽의 기도 속에서 그렇지만 2500년 언제 나를 구원하실지 모르지만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8절에. 두 번째로는 뭐라고 하냐면 거기 9절처럼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시간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셨사오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나에게 열어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저거 이 기도 제목이 돼야 돼. 이런 기도 제목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기도 제목이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 가게 하소서. 나에게 그 길을 열어주소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있고 주님의 용서가 있고 주님의 은총이 풍성하게 있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잘 되면서도 남을 향하여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잘 되면서도 계속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주셨다면 이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은 더 풍요로워져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면 그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랑은 더 풍성해져야 돼요. 그래서 마음의 여유가 넘쳐야 돼요. 아멘? 예.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주셨는데 100데나리온을 갚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깜빵에다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조심해야 돼요, 이걸. 응? 제가 이 영성의 과정에서 제가 은혜 받았던 말씀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 그 누군가를 향하여 용서를 할 때 얼마를 용서해야 됩니까? 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용서하라는 거야. 근데 이해가 잘 안 됐어. 용서를 해야 되는 건 하지만 용서가 잘 안 되는데요. 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딱 저에게 70번씩 7번 용서하라 하는 말씀을 저에게 막 확 기름 부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우리 교회 현재 여기 현직 권사 중에 하나가 저한테 그냥 딱 뜬금없이 그 말을 하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그 저기 뭐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제가 지금 상황은 정확히 이해 못하지만 그 말씀을 주는 거야. 그래서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았는데 그 1만 달란트 비유에 맨 마지막에 70번씩 7번 용서하라는 말씀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 현직 권사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그 말씀에 하나님이 너무 확신을 주셔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교회 저쪽에 있을 때 그 옆에 그 서예학원 관장이 있어요. 제가 관장님한테 가서 관장님 제가 글씨를 잘 못 쓰는데 저에게 이 글씨를 하나 써달라고. 그래서 그분이 붓글씨로 써주셨어요. 그렇게 글씨를 잘 쓰는 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70번씩 7번 용서하라. 그게 좀 제 소재에 있어요. 그 액자가. 그래서 그때 저는 그런 것들이 다 완벽하게 풀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면 넘칠수록 여러분의 마음은 더 풍요로워져야 돼요. 인격이 더 많이 부드러워져야 되고요. 더 많이 변화돼야 돼요. 아멘.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시간을 달라는 거야. 나를 보면 사람들이 다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돼. 응? 나를 보면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것과 같이 그 영광이 임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예.
10절에. 그래서 온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존재하고 지금도 온 세상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사랑이 넘치기 시작하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우리 성도님들을, 집사님들을 보면, 아무개 누구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나도 신앙생활하고 싶은 마음이 딱 듭니다. 어느 교회를 다니십니까? 영광교회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이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11절에 보면은, 11절에 갇힌 자의 탄식을 주 앞에서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하신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그랬어요. 자, 이 기도가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갇혀있는 자들의 탄식이 주 앞에 상달되고 그들에 대한 치유와 구원을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도를 계속 해야 돼요. 갇힌 자. 이 갇힌 자라는 것은 영적인 감옥에 갇힌 거죠. 마음이라는 감옥에 갇힌 거죠. 내 자신이라는 공간 안으로 내가 갇혔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거기서 치유되고 거기서 구원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 가족들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나의 갇힘을 알리고 나를 기도해 달라고 하고, 내가 갇혀 있으니까 여기서 내가 나오기를 원하니까 가족들에게 내가 나올 수 있도록, 내가 나오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니까 나에게 이런 것들을 배려해 달라. 나에게 이런 시간들을 좀 달라. 내가 여기서 나올 수 있게 해달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올 수 있게 해달라. 그래 가족들이 나왔을 때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아들, 우리 딸 나왔네?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나온 것을 알려줘야 돼요. 갇힌 것을 나눠야 되고 내가 거기서 나온 것을 알려줘야지 그 가족들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갇히지 않죠. 그죠? 갇힌 것을 알아야지 갇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 갇힌 사람이 그들에게 빛이 돼야 돼요. 갇혀있던 사람이 그곳에서 치유되고 구원에 나오면서 그들에게 갇힌 데서 그 갇힌 데서 나오는 키가 되어줘야 돼요. 열쇠가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열쇠를 열고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우리 형제가 기도하면서 거기서 나온 것처럼 나도 여기서 나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그거를 갇힌 데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갇힌 것을 알리고 함께 갇히지 않도록, 더 이상은 갇히지 않도록, 갇힘이 흘러가지 않도록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되고, 교회는 그것을 위해 더 힘을 내서 그 영혼들이 거기 갇힌 데서 나와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나와야 돼요. 그죠? 이사야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갇힌 자에게 치유인가 뭔가,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눌린 그 있잖아요.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죠? 이렇게 쭉 나오잖아. 이사야서 63장 1절 3절인가? 그죠? 거기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예. 나와요. 읽어보세요. 이사야 63장 60장인가 61장인가 62장인가 63장인가 그 중에 한 장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나와요. 찾아서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아삽도 언제 2500년이라는 시간이 갈지 모르지만 그 2500년 시간이 다 가지 않았을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는 이 기도를 아삽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삽 기도의 지금 중요한 핵심이에요. 아멘. 그래서 삶의 위기와 죽음의 위기와 고통의 위기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보존해 달라고. 거기 11절에 그랬죠. 죽이기로 정하신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죽을 수밖에 없어도 주님이 다 보존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예, 이런 기도들을 우리가 아삽과 같이 이런 기도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에 우리의 모든 이웃의 죄악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용서하여 주셨음을 전해야 돼요.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그랬어요.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비방한 이웃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도 어려움을 겪고 그 이웃도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와 함께 이방인들과 함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모두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우리가 증거해 줘야 돼요. 마지막 13절.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복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히 전하리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주님의 양이 되어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의 영광을 대대히 전하는 성도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고백들이 있어야 돼요. 나는 주의 양이니이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께 순종하고 감사하고 주의 영광을 대대히 드러나는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로 내가 살게 하소서. 내가 주의 양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의 내가 목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나이다. 내 인생에, 내 민족에 대한 2500년 후에 일어날 구원을 내가 다 알 수 없고 그때가 보이지 않지만 오늘 또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는 이 아삽의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돼서 상달돼서 많은 그 고통과 어려움이라는 2500년의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삽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들의 그 간구를 들으셨고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으며 그들이 비록 남의 고통과 멸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하게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응답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은 동일한 큰 은혜와 함께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하나님이여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또 우리의 이 민족에 좋은 지도자들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총명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리더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이 평안하게 하시고 내 인생이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신앙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준 형제 자매들 나의 이웃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살피고 아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